할렐루야. 예배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고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3주 전에 군 입대한다고 인사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라고 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무사히 잘 훈련소 기간 마치고 나온 우리 윤성구 형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는 좀 더 특별한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와 자매들이죠. 우리 주로 이청년부에 계신 지금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카메라를 향하여서 손을 뻗고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우리가 두 발을 뻗고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며 섬기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번 주에 살아가며 기도와 말씀을 떠올리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매주 드리는 예배만을 생각하기보다 각자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사랑을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이 자리,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티어 없이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방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실패 속 지쳐갈 때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고 위축되고 낙심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이 시간 받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진정 기쁨이시죠, 여러분? 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구 형제 어디 갔죠? 네, 성구 형제가 3주 동안 이제 훈련을 마치고선 돌아왔는데 전화를 제가 한 통 받았었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 요새는 이제 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이제 쓰여져 있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홀로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어떤 이에게는 이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 이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을 모신 예배, 부흥의 수련회가 끝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35절,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다는 사실 진짜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아닌 갈릴리 호수였어요.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명칭이 한 3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갈릴리 바다였고요. 둘째는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셋째는 디베랴 바다입니다. 어디에서는 바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와 호수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원어 달라사라는 그 헬라어의 번역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바다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해요. 남북의 길이가 약 20km 정도였고요. 그리고 동서의 폭은 약 10km 정도가 됐습니다. 수심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40m 정도가 밑으로 들어간대요. 굉장히 깊죠. 그리고 사방은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바다처럼 파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종종 폭풍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해요. 우리 이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지리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높새바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높새바람,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높새바람이 우리나라에 부는 봄에 부는 바람인데 동쪽에서 이 차가운 오호츠크에 들어보셨죠? 고기압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동해를 지나서 태백산맥을 이 차갑고 습한 구름이 딱 지나갈 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비를 다 뿌리고 습한 것들을 다 뿌리고 나서 다시 태백산맥을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0.5도씩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는 1도씩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아주 덥고 습한 바람이 되어서 내려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높새 바람입니다. 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지중해 혹은 헤르몬 산에서 발원한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언덕을 타고 넘을 때 이런 비슷한 현상이, 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돌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뜨겁고 습한 공기와 갈릴리 호수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류가 아주 불안정해져서 폭풍이 발생한다고 해요. 네.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문과 시절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요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문송합니다라고 말한대요. 문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말씀 37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7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거센 바람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있습니다. 라일랍스 메갈레 아네무. 무슨 말이냐면 다음 겁니다. 라일랍스 메갈레 아네무 이렇게 나오는데 직독직해를 해보면은 미친 메가톤급 바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직독직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있는 성경은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상하셔서 이렇게 번역하시지는 않았어요. 많이 순화해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순화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했는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메가톤급의 미친 바람이 지금 불어왔다고 합니다. 땅 위에서야 이 메가톤급의 미친 바람이 불어도 우리 여러 태풍을 통해서 잘 경험해 봤잖아요. 문 잘 잠그고 베란다에 그 신문지 이렇게 스프레이 해가지고 붙이고 막 테이프로 X자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은 괜찮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땅 위가 아니라 물 위입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바다이고 호수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만사형통 언제나 해피데이일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들은 아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시험과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지금 배에 오른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그냥 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과 가족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폭풍을 만나고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도래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시험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하게 되는 실제적인 내용 아닙니까? 저 또한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시험이 찾아오는가? 맞아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떠 계신 것 같은데 앞서 가지게 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질문했던 의도는 주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원망과 탄식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셔서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죠?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이가 나고 자라는 것처럼 믿음 또한 아이와 같은 그 성장의 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듣고 고백했지만 아직 우리의 신앙을 볼 때는 너무나 작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큰 조상의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보여준 땅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지금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우선 길을 나섰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에 한번 볼까요? 지도를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그 길을 나타내 준 지도입니다.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자 다시 이동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이집트에도 갔죠. 이집트에서는 어떠했는지 아세요? 나 살자고 아내를 팔아 넘깁니다.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라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참 비겁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돌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버린 돌 위에 주님께서는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해요.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막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런데 월요일이 딱 시작되고 나의 일상이 시작되어지면은 그 다짐과 고백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도 우리의 이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 그 갈릴리 바다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사람들,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고 자라고 고기 잡는 게 자기의 삶이었던 사람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일으키셨지만 갈릴리 호수만큼은 내가 더 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이곳만큼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한 거죠. 좋은 말로 포장하자면 피곤한 예수님을 위한 배려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배려는 사절이라고 말씀하세요.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진정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정 예수님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려해서 예수님 찾지 않는 게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친정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더 크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아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방에 정리가 돼요. 길을 쓰고 폭풍을 뚫으려고 자기의 삶의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부어서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4명의 제자들,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지금 머쓱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 40절,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화를 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내가 있는데 왜들 무서워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에게 뭐가 더 필요하니? 이걸로 부족하니?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니? 라고 주님께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평행한 말씀인 마태복음 14장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조금 다른 모양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세요?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고백, 그 질문,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이 시간 해주고 계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일까요? 없지 않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있다는 말이겠죠. 예수님이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고, 믿음이 작냐는 말씀은 결코 너의 믿음은 작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작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큰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나보다 작은 사람 앞에서 한없이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 같지만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믿음은 큰 자 앞에서는 더 커지고 작은 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내가 크냐 작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걸작품이 아니라고 자존감이 막 바닥을 기일 때는 난 걸작품 아닌데? 나는 짝퉁 아닐까? 하자품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와 같이 나의 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교회라는 장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배에 예수님을 모셔두고도 자기의 열심을 내었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나 주님과 진정 함께 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돼요. 제자들과 같이 되려 주님께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 죽게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데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별된 마음, 주님을 향해 구별된 그 마음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을 잃는 삶은 참된 기쁨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기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더 큰 공허가 나를 찾아와요. 더 큰 외로움이 나를 찾아옵니다. 기쁨 뒤에 더 큰 우울과 텅 빈 마음이 나를 덮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직 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는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선포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오늘도 세상의 빛이라,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너에게는 믿음이 있잖아. 너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영어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See the sin, see the son. 뭐 직독직해를 하자면 죄를 봐라, 아들을 봐라 이렇게 했지만 이 son은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죄를 바라보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작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See the sin, see the soul.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고백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고백을 외치며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작지 않아잖아요. 작지 않다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도 작지 않다,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뭐가 작지 않을까요? 키가? 얼굴이?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작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크고 작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자 키는 한 180을 항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 돼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고요. 네,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을 때는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믿음이 큰 자 앞에서 더욱 커지며 작은 자 앞에서 더욱 작아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은 스스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세상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회사 가운데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카카오에서 나온 카카오톡이 무료 메신저를 이제 배포를 하니까 돈을 잘 벌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카카오를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막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했고 그 독점은 곧 막대한 권력과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또 얼마 전에 구글 포토가 유료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구글 포토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구글 포토 사용하시던 분들 처음에 무료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것도 우리는 무료다 굉장히 많이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글 포토를 사용해서 사진을 클라우드에 무료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용자가 많아져서 시장 장악력이 생기니까 유료로 전향을 해버린 겁니다. 무료라는 타이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사람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유료를 확 틀어버렸고 지금은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발톱을 숨기고 바닥에 바싹 붙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 제자들을 나무라는 모습을 가리켜서 세상과 같지 않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나무라시는 그 목소리의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해 봤잖아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훈육할 때 모질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는데 너에게 그 믿음이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믿음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작은 그릇에 담겨진 믿음이 그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여서 보잘것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겨자씨로 큰 나무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겨자씨가 아니에요. 주의 은혜라는 빛과 비와 바람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그 겨자씨를 자라게 하셔서 모든 새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쉼터로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게 하실 그 아름다운 날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너는 아름답다, 너는 작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세요. 저희 집에 여러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몬스테라라는 식물이 있어요. 몇몇 청년들에게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저희 집에 있는 그 몬스테라,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몬스테라가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식물인 것 같아요. 요새 되게 각광받는 식물인데 몬스테라를 키우다가 잎이 하나가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누렇게 변할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 몬스테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 몬스테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몬스테라가 이렇게 자라는데요, 처음에 잎이 하나 두 개 나고선 그렇게 쭉쭉쭉 자라다가 잎이 갈라져요. 처음에는 갈라진 잎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맨잎이 나는데 잎이 점점점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갈라질까 하고선 찾아봤더니 다음에 나오는 잎들을 위해서, 다음에 나오는 잎이 햇빛을, 그 먼저 난 잎이 가리고 있으면 햇빛을 잘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잎을 위해서 자기의 잎을 가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도 감동이었는데 그 노랗게 변한 잎에서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 노랗게 변한 잎이 엄마 몬스테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엄마 몬스테라라냐면 제일 먼저 난 잎이라는 거예요. 그 노랗게 변한 잎이 한 4장 5장쯤 났을 때 이 잎이 점점 노랗게 변하더니 완전 노랗게 되면서 힘을 잃고선 바닥에 꼬꾸라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진짜 그냥 바닥과 하나가 되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노란 몬스테라 보여주셨었나요?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엄마 몬스테라가 제일 먼저 난 잎인데 자기의 모든 양분을 다음에 나는 자식들, 새끼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네. 몬스테라가 왜 노랗게 변했는지 알아보다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몬스테라 막 하면서 집에서 그랬어요. 사모님이랑 둘이 막 몬스테라 예수님 같아 하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났지만 이제는 제일 작아지고 제일 볼품없어진 이 몬스테라를 볼 때 어느 누가 작다고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작지 않아요. 엄마 몬스테라의 사랑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작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찾아와 내 마음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내 마음이 참 괴로울 때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서 가게 하시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배 가운데 진정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만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작은 것 같고 정말 먼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찾아와 내 마음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며 그분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서 가게 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서 가게. 그리고 주님 앞에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모습이 되는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주님께서 작지 않다 말씀하시고 없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주님 위로를 얻고 주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이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서 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파도 날 향해 아멘. 주님과 함께 날아오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꿈 가운데 나의 아멘.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아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서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와 함께 나라를 위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믿음 결코 작지 않고 연약하지 않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피난처와 바위 되시니 아버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빛감에 빛과 소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누가 나를 삼키려 시마다 때마다 불어오지만 잠잠하게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겠다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는 함께했지만 영으로 함께하지 못하였던 나의 지난 거룩하지 못하였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후회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 작고 연약한 우리를 보고도 너희는 작지 않다고, 너희는 크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 작은 믿음을 들어 기뻐 사용하시는 주님,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에 주님, 우리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고 우리를 교제하는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으니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세계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아지게 하시고 불의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더욱더 믿음으로 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태준 목사님께서 헌금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결단이 주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 쌓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보다 더욱더 즐겨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온데 주님께 그렇게 즐겨내며 기쁨을 드리는 복된 우리 청년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어떤 풍랑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생일자 계속해서 1청년부, 2청년부 날짜에 맞춰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번 달 마지막 4주차 6월 27일 사부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 부서를 위한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니 함께 교회를 위해, 청년부와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선량한 차별주의자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결정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별 생각 없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스스로 많이 부끄러워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여자는 수학에 좀 약하지, 뭐 누구는 이렇지라는 말이 되게 누군가에게 차별을 주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모두가 궁금하실 텐데, 네, 항상 열려 있는 책 모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들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청년관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기 완료라고 써 있는데 사실 오늘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직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만료가 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벽지도 새로 다 했고, 저기가 보는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이 1층이에요. 원래 고등부로 사용했던 곳에 계단이 있었던 예배당인데 저기를 다 쓸어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네, 거울을 달아서 네, 모두가 사용하기 좋은 곳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청년부에서는 첫사랑 회복 모임이 저희 1기, 2기 진행 중이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도 교제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2부로 송모임, 팀 모임이 진행됩니다. 저희 이청년부 오늘 임원 팀장 모임에 있으니까 팀장님들은 4시 15분까지 꼭 모여주세요. 네, 저기 광고가 하나 더 있을 예정이에요. 네, 제 지금 청년부 예배, 중예배실에서 대예배실 오면서 사부 예배로 확정된 지가 5개월 차 들고 있어요. 네,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사부 예배를 위해서 1, 2청 모두에게 설문조사 종이를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 팀 모임, 송모임 하실 때에 좀 여러분의 솔직한 진솔한 마음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청년들도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저희가 폼을 다 돌릴 것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돌릴 예정이니 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는 한 주 보내세요. 함께